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구약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마지막 때 예언, 이걸 연결하는 해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예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이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다, 뭐 이런 관점인데 딱 그건 적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요셉 때 그 7년 대기근요. 그게 그냥 옛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전 세계적인 환란, 특히 뭐 영적인 기근이라든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시스템, 이런 걸 미리 보여줬다는 주장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모스서나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 여러 구절들을 가져와서요. 요셉의 행동하고 마지막 때 사건들 사이에 어떤 상징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파고들어요. 특히 그 창세기 40장이죠. 요셉이 애굽 사람들 재산을 다 걷어서 바로 왕한테 넘기는 그 과정, 거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독특한 해석의 핵심 주장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 왜 하필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 때 중요한 예표로 보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겠네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근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자료가 먼저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인용하는데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구절이요. 아, 그러니까 요셉 시대의 그 물리적인 배고픔이 마지막 때에도 물론 식량 위기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찾기 힘든 영적 기근을 더 중요하게 예표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점을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기근 상태에서는 거짓 가르침이나 미혹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봐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희귀해지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는 경고죠. 여기서 이제 정말 뭐랄까, 파격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보통 요셉은 되게 긍정적인 인물로 보는데 이 자료는 요셉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뭔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창세기 47장을 다시 보면 요셉이 기근을 이용해서 애굽 사람들한테서 뭘 받죠? 처음엔 돈, 그 다음엔 가축, 그 다음엔 땅, 마지막엔 몸까지 다 사잖아요. 아, 맞아요. 곡식이랑 바꾸죠. 네, 그렇게 해서 전부 누구한테 주죠? 바로 왕에게요. 이 자료는 이걸 마지막 때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기적 같은 걸 보여주고 또 경제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든다. 그럼 그 666 짐승의 표는요?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666표는 단순히 물건 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생존, 그러니까 물이나 식량을 사려면 그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는 의미로 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 그걸 예표한다는 거죠. 요셉이 곡식으로 모든 걸 통제했던 것처럼요. 와, 그럼 그 표를 안 받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네요. 굶어 죽거나.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을 예고한다고 보는 겁니다. 표를 거부하는 건 곧 생존 포기, 순교를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옮겨서 관리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때 그 짐승 세력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해석하고요. 허허, 진짜 독특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다면서요. 요셉을 예수님으로, 바로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정반대의 해석도 제시해요. 요셉이 백성의 모든 걸 받아서 바로에게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성도들의 모든 것, 믿음, 삶, 순종,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죠. 아, 그럼 아까 그 돈, 가축, 땅, 몸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그 해석에서는 가축은 성도의 좀 죄된 본성이나 세상적인 소유 같은 거, 땅과 몸은 완전한 헌신이나 순교를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거죠.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군요. 그럼 이 자료는
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극심한 환란, 또 미혹이 허용된다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진짜 진리를 사람하고 따르는지, 반대로 누가 불의를 좋아하고 결국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지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일종의 갈라놓는 시험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해석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때의 위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같은 물리적 위기랑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영적 위기가 함께 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앙적인 선택이 생존과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어냈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물리적 위기, 영적 위기 동시 발생.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소위 666P로 받는 행위가 생존 조건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 결국 각자의 믿음과 가치가 정말 극한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예고인 셈이죠. 자,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이 자료처럼 과거의 성경 이야기를 미래에 대한 어떤 상징이나 예표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해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